신명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만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땀 흘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리고 14,589일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은 이유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하고 불신앙하는 말하고 더러운 말 했다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덕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 진실한 말,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된다. 왜?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 말을 잘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 맞게끔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거는 택하고 이거는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말 잘해서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꿈,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종살이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아담 안에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 인간들에게 꿈, 인간들에게 주신 소망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꿈과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들 안에도 결국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들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가사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선한 일도 하고 많이 배워보기도 하고 권세도 가져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수양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매 절마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고 또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가 있고 그의 후손들은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들어가리라. 그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목표는 그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이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 이 말만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뜻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신앙하다 보니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바른 믿음을, 바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전부 잘못된 말을 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백성들이 전부 불신앙, 또 불순종, 이러한 영향을 모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얼마나 그 삶을,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이 모세와 다퉜어요. 모세를 다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실 물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민수기 20장 8절 함께 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회중을 모으고 아론과 함께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민수기 20장 11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반석을 멋있게 2번 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20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도 여호와를 온전히 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지 못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성공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뭐 부정과 불의를 행해서 돈만 많이 벌면 야, 그 사람 성공했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하고도 합격만 되면 야, 그 사람 잘 된 거야.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죄는 대통령이라고는 고난을 가지고 가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의 공수를 취하기 위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만들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국무총리 새롭게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또 전과자야. 근데 그 전과는 정말 이 강단에서 말하기 힘든 정말 더러운 죄를 가진 전과자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권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이 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은 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라 할지라도 백성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광야에서 연단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함받은 후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역경을 다 이기고 백성들을 인도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은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즉 모세는 지금 그의 영혼이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성경에서 많이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성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흰 광채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막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모세를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입니다. 형벌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것이고 그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 목적은 개선의 목적이에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징계의 채찍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받았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요. 내가 정말 이 목숨 다하여 이 백성들 그 많은 원망,
그 많은 저주를 다 들어가면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내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목숨 다하여 주의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나서 바른 길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모세가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된 연약한 자들입니다. 모세처럼 한순간의 분위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불신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안에는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강구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처럼 날마다 넘어지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오늘 오전에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크게 사랑을 하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채찍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요, 채찍질 한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십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징계의 채찍이에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채찍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오늘 모세는 그 채찍을 받을 때 절망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속에 바른 길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채찍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성경은 따라서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고 바른 길로 돌아온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죠.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 영원한 참된 의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불신앙 일을 해왔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가 가나안의 복은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징계 채찍을 맞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징계의 채찍을 매일매일 맞는 자들이에요.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믿음 지켜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강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지막까지 예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예만 있어야 돼요. 본문 3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자기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말씀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원어의 그 말은 예수라고 하는 어원과 같은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부터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보호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로 들어가. 앞절에 보면 모세복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라 그러지. 불신앙, 불순종. 보세요. 모세는 불신앙,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 여호와를 신앙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하는 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마지막까지 예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모세를 보호자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 40년 긴 세월 동안 모세를 가까이서 보호자 하면서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 하면서 따라온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임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출애굽기 17장 9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은 뭐래요? 야,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그랬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무기, 훈련된 군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다가 해방받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어요? 훈련된 군인이 없어요.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야, 그 젊은 사람 좀 택해서 나가서 싸워. 그때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가 없는데 말하지 않고 이해하고 나가서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이처럼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7째 날에는 몇 번 돌아요? 7번.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13번을 돌았더라고요. 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아유,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할 때 예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음을 수없이 증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라 할 때 그 말씀에 이해하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당기라 명할 때 순종하고 당기니까 요단강이 말랐잖아요. 나병에 걸렸던 나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종을 통해서 한마디의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4살이 회복될 거야.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죠? 열왕기하 5장 11절 함께 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앞세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을 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더라.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라 했을 때, 그러나 요나가 자기의 생각에 앞세우는 거야. 야, 내가 니느웨에 가면 니느웨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고 좋은 말도 아닌데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게 돼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니느웨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다윗은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하는 자였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 죽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예는 예만 되었느니. 예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했던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달라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런데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완전히 서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는 천국 가는 거고 아니요 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3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민수기 14장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누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너희가 사로잡히란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의 자녀들이란 어린 아이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직 판단할 책임을 질 만큼의 나이를 갖지 못한 자들. 이러한 성숙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로 들어가게. 여러분, 당시의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신앙하다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심판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책임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는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선하게 살면 나도 잘 되지만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악하게 살면 내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함께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누가 복을 받아요?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안 하면서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잘 믿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가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개인적이에요. 믿음도 개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이 고통당하는 거 우리 부모들의 죄악이야.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가 보이지 않겠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0절 함께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도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복과 저주는 개개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내 자녀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누가 줬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왜 그 부모들은 버리고 그 후손들, 그 자녀들에게는 들어가는 복을 주셨을까요? 왜 다 버리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4대 만에 돌아올 거 예언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서 광야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이르렀던 자들 다 죽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들어가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약속을 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나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프린트 앞에 화면 보세요. 같이 봅니다. 1절에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끌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징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돼. 두 번째,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요? 이해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자임을 확신하고 믿음 지키고 마지막까지 이해하고 징계받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